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38절까지. 창세기 19장 1절에서 3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뜰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거룩한 주일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와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지체들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오프라인에서 섬기는 지체들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감화감동과 역사하심, 주님의 말씀하심을 저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죄된 행실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만 기대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본문이 길었어요. 본문이 길었고 지난번에 이제 룻 이야기를 하고 이번에 롯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내용이 참 별로 이렇게 달갑지 않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아무튼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듣게 해주신, 나누게 해주신 은혜가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냐면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진리를 따른 삶,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이냐 이런 거를 쭉 얘기를 했죠. 그래서 룻기를 이야기를 하면서 진리를 붙들어야 오래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성경에 많은 진리와 지혜와 지식들이 있지만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진리, 불변하는 절대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온 세상이 죄로 인해 죽게 되었고 그리하여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누구든지 그 사람을 믿으면,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것이 성경의 유일한 진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면서 우리가 얘기했던 게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하여 있다 이런 얘기였었죠. 그래요. 온 세상이 이렇게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어요.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선하게만은 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전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타락하고 부패해서 선을 행할 수도 없는데 옆에서 우리가 악을 행하도록 계속 부채질하는 그 어떤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렇게 나오거든요.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그냥 혼자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악한 자와 함께 살고 있어서 악한 자의 시험, 악한 자의 괴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악한 자의 가장 큰 목표가 무엇일까요? 다 아시는 걸로 믿고, 악한 자의 가장 큰 목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악한 자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 루시엘이었었죠. 이 루시엘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루시퍼라는 악마가 되었죠. 이 악한 자, 이 루시퍼가 이제 땅으로 떨어지면서 별의 3분의 1들을 다 함께 내려왔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세력들이 지금
악한 자와 같이 한편에 서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악한 자의 가장 큰 목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안 좋아해요. 하나님께 대항하다, 대적하다가 땅에 떨어진 세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인 영혼들, 사람들의 영혼,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이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백성조차 없게, 하나님을 찬양할 백성조차 없게 하는 것이 악한 자의 목표입니다. 이 악한 자가 이제까지 교회사를 지켜보면 어떤 방법을 썼었냐면 환난이나 핍박을 썼었죠.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환난과 핍박을 쓰고, 교회 내에서는 어떤 방법을 썼었냐면 이단을 사용했습니다. 잘못된 교리, 이런 것들을 사용했죠. 그래서 진짜 복음과 비슷한 다른 복음, 또는 조금 다른 복음, 아예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복음, 이런 것들로 계속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하게,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나님이 백성이 없게, 이런 식으로 교회를 회방하고 성도들의 삶을 회방하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물질적 풍요, 이런 것으로 유혹을 하게 되었죠. 이게 당근과 채찍 전략인데, 그리고 물질적 풍요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필요를 모르도록, 하나님을 찾지 않도록,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어떤 거냐면 지극히 자기를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지극히 자기를 사랑하게 하고 비슷한 진리들을 막 확대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부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바로 절대 진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절대 진리인 성경을 이거는 절대 진리가 아니야, 이거는 다른 데도 진리가 있어, 이런 식으로 성경의 절대 진리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절대 진리를 부인하다 보면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질서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부인되면 같이 따라오는 일들이 뭐냐면 절대 윤리가 부인이 되죠. 그래서 절대 윤리를 해체시키는 방향으로, 절대 윤리를 해체시키는 방향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가정, 성의 오남용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사진리, 아까 얘기한 사이비, 겉으로는 비슷하지만 속은 완전히 다른 이러한 지혜, 지식들을 전파하면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데 되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도 이미 예고가 되어 있던 내용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 거역하면 안 되겠죠. 여기 들어있어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무정하며, 정이 없어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여기 사나우신 분들 계시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조급하신 분들 되게 많죠.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즐기도록 쾌락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말세에 세상의 흐름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오늘 살펴볼 것은 뭐냐면 그 가장 중심 방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악한 자가 진리를 대적하는 방법의 가장 중심적인 방법이 딱 두 가지거든요. 절대 진리를 해체하는 거, 그 다음에 절대 윤리를 해체하는 거, 요건데 오늘은 바로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살펴보면서 절대 윤리의 해체를 보려고 합니다. 절대 윤리의 해체란 바로 결혼의 해체, 가정의 해체인 거죠. 가정의 해체란 바로 성의 오남용, 그리고 우리 한참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젠더 이슈, 여기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를 다룰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결혼하라, 결혼하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혼은 미친 짓이다 이런 말 되게 많죠. 그리고 결혼은 달콤한 자유연애의 종점이다 이런 말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껏 즐기되 책임은 지지 말라 이런 얘기 되게 많죠. 그리고 쿨하게 연애하라 이런 거 없습니다. 쿨한 연애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소울메이트 하나씩 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한 사람들도 소울메이트 하나씩 있어서 남편과 아내에게 도피할 수 없을 때 또 다른 사람에게 가라 이런 얘기 하죠. 그리고 화려한 싱글이 더 멋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너를 위하여,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내 꿈을 위하여, 화려한 너의 미래를 위해 추구하고 노력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상한 일이 아니죠. 지금 시대 풍조, 세대 풍조로서는 이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막 발전하고 막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져서 3포 세대, 4포 세대 우리나라만 이런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시대 풍조이고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여러분들께 속지 말고, 시대 풍조에 속지 말고 결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자, 혼인을 금해요.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자, 혼인을 금하는 것도 악한 자의 계략 중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에서 불순종의 아들들이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역사하는 영이 있는데 그 영을 너희들도 따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2장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우리가 지금 모든 소확행이라든가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며 우리의 모든 소득과 지출이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 풍조, 세대 풍조는 다 우리의 육체와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고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유능한 사람들이고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몰고 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세상의 그릇된 풍조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사탄이 우리를 회방하고 교회를 회방하고 이런 거에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가 절대 진리의 해체, 그 다음에 절대 윤리의 해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동성연애 뭐 이런 거와 관련된 그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다뤄야 되는 것은 지금 똑같이 성경을 연구하고 똑같은 기독교라고 하고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이 성경에 대한 해석이 달라서 동성연애는 죄가 아니다 또는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원인은 어떤 동성연애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폭력성, 잔인성 이런 것 때문에 멸망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기독교회들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죠. 오늘 본문이 바로 왜 동성끼리는 사랑하면 안 되는가? 동성끼리 왜 사랑하면 안 되는가? 여기에서 사랑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조건별로 이렇게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섹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 보입니다. 자, 동성연애를 하고 있는 많은 분들, 여기 동성연애라고 하면 안 되겠죠. 성소수자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거죠. 동성끼리 사랑한다고 차별받을 수 없다. 우리에게 인권을 달라. 동성연애자들도 충분히 인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성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차별받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동성연애가 왜 죄인가, 동성연애가 시작되면 진짜 멸망이 오는가, 이런 얘기를 하죠. 전혀 상관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막 뜨거운 감자가 돼서 소수자 차별, 동성연애자 차별의 문제는 어디로 결론이 지어지냐면 젠더 이슈로 국한이 돼요. 젠더 이슈가 뭐냐면 나는 생물학적 성으로 태어난 것과 상관없이 내 성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내가 생물학적으로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내 마음은 남자야, 내 생각은 남자야, 내 모든 취향은 남자이고 싶어. 그러면 나는 남자야, 나의 성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바로 젠더 이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나의 생물학적 성과 상관없이 내가 그걸 얼마든지 뜯어 고칠 수도 있고, 또 나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은 자유로워서 나는 내가 원하는 성을 선택해서 살 수 있어. 이것이 젠더 이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내용을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자, 본문에 막 이런 얘기, 우리 본문을 보면서도 아까 얘기했죠. 기독교에서도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게 있다고. 소돔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다, 막 그 동성연애가 정말 멸망 직전의 최종 죄인가, 또 소돔 고모라의 죄는 폭력인가 동성연애인가, 젠더 이슈인가 동성애인가, 막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의견이 나눠서 보겠습니다. 성적 타락의 의미가 뭔지, 동물과 식물과 교미한다는 거, 뭐 성적 타락이 다른 타락과 다른 점, 그리고 대한민국의 현실, 심판을 받고 망하는 것들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성경은 간음하지 말라, 막 그거 하고, 우리가 또 주장하는 거는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지 말라, 우리에게도 행복 추구권이 있다, 막 이런 것들이 있죠. 요거 살펴볼게요. 자, 창세기 19장 1절부터 이렇게 되죠. 롯은 하란의 롯이 나와요.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그리고 하란의 아들이에요. 이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동거를 하다가 소유가 많아져서 동거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롯이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이주를 하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남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소돔의 지명을 한번 볼게요. 소돔은 고모라와 함께 악명이 높은 쌍둥이 도시였습니다. 평지에 있어요. 그리고 시딤 골짜기라고 해서 그 역청이 많이 나는 골짜기였고, 수원이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이쪽에서는 굉장히 살기가 좋은 도시, 풍요로운 도시, 먹을 게 많은, 그런 걸로 어려움이 없는 이런 도시였었죠. 그래서 여기에 5도시와 함께 있었는데 다 평지에 있는 성읍들이고 번성하고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쯤이냐면 그 팔레스타인 사해 쪽 남쪽 끝자락에 있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고고학자들이 땅을 파봤더니 정말 이렇게 역청 구더기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것들을 발견해서 여기쯤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 이게 기원전 한 2000년경쯤 일어났었던 일인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자,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이주를 해요. 아브라함과 살다가 좁아서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해서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서 가죠. 여기 이 소돔과 고모라는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전이었어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해요. 애굽 땅과 같았다는 거는 그 당시에 가장 최고 문명이었기 때문에 가장 살기 좋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자,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원래 3명,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을 만나고 헤어져서 이제 두 천사가 소돔으로 들어오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러요. 그 마침 소돔 문에 롯이 앉아 있다가 이 사람들을 봅니다. 그래서 막 맞아들이려고 해요. 그러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우리는 이 길거리에서 밤을 새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롯이 계속 간청을 해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우리 집에서 좀 쉬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녁 때쯤 됐어요. 4절에 누울 때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누울 때쯤 돼서 이렇게 여유를 부리고 있는 이 저녁 시간에 소돔 백성들이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모두가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냥 몰려왔다 이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어린 자부터 나이 많은 사람까지, 남자와 여자 모두 다 합쳐져서 롯의 집을 두드리는 거죠. 그래서 집을 삥 둘러싸고 에워싸고 하는 말이 너희에게 오늘 왔던 그 두 사람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내놓으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좀 여기에서 쓰인 단어가 야다인데 우리가 좀 알아볼 거야 이런 얘기예요. 동침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쓰인 야다는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면 서로를 완전히 알죠. 그것처럼 우리가 왔던 너희 두 사람을 좀 같이 잡아야겠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롯이 굉장히 당혹스럽죠. 그래서 롯이 6절에 나가서 문을 닫아요. 뒤로 문을 닫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롯은 소돔 사람들에게 내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 롯이 이제 소돔에 정착해서 오래 살았고 성문에 앉을 만큼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과도 굉장히 교류가 있었고 친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롯이 정중하게 얘기를 하죠.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다. 너희에게 줄 테니 좋은 대로 해라. 그 대신 이 손님들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되게 웃긴 장면이죠. 제가 두 딸이었으면 굉장히 이 아버님이 왜 이러시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딸은 어떤 재산과 같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처분을 하든 어머님이 처분을 하든 오빠가 처분을 하든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랬는데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딸들은 자기가 이제까지 같이 살고 먹고 정이 들었던 몇십 년간 정이 들었던 사람들이고 이제 두 손님은 이제 온 손님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두 손님을 위해서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는 남자 경험이 없는 그 처녀 딸들을 그 사람들에게 내놓으면서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 두 손님은 놔둬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어쨌거나 롯은 이 두 사람, 이 두 천사를 성심성의껏 보호하려고 했고 지키려고 했던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두 딸은 속상하겠어요. 자, 그랬는데 이 소돔 사람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소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는 물러나라.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롯이 너희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던 게 듣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너는 꺼져. 그리고 네가 우리 마을에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한테 막 잔소리하고 네가 뭐 된 것처럼 얘기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해야 하리라. 너희 집에 온 그 두 손님보다 너희들을 더 망가뜨려야겠어. 너를 더 해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뒤에 이어지는 말이 룻을 밀치며 문을 부수려고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뭐라 그래? 사나운 늑대 때? 이리 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롯은 나름 친분이 있어서 내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그 롯을 형제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야 너는 물러나. 우리 동네 와서 이렇게 네가 뭐 된 것처럼 하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롯을 밀치며 문을 부수려고 했어요. 참 폭력적인 사람이죠. 분위기가 되게 좀 험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천사들이 손을 내밀어서 롯을 안으로 끌어들여요. 그리고 문을 닫고 거기 몰려든 소돔성 사람들의 눈을 다 멀게 합니다. 그래서 그 밤에 그 소돔성 사람들은 계속 롯의 집의 문이 어디 있는지, 집 문이 어디 있는지 계속 밤새 문을 찾다가 새벽이 와요. 자,
이렇게 됐죠. 참 그렇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자 천사들이 아까 그 두 명의 천사가 롯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이 집에 있는 사람들 말고 너한테 또 속한 사람이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이 있으면 다 지금 성 밖으로 끌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두 천사가 아까 왜 왔냐면 18장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왔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상황을 보고 그러니까 부르짖음이 소돔성에 대한 부르짖음이 계속 하늘에 상달되었고 그 부르짖음과 똑같은 일들이 실제적으로 성에 일어나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천사들이 확인을 한 거죠. 근데 여기까지만 딱 보고 천사들이 소돔성에 대한 부르짖음이 사실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다 멸망시키기로 결정을 하고 이 롯에게 속한 사람들을 내보내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이래서 천사들이 온 거였거든요. 그랬는데 아직 일도 벌어지기 전에 이런 험악한 분위기를 보고 천사들이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제 너에게 속한 사람들을 다 성 밖으로 끌어내. 이제 멸망시킬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롯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롯에게 속한 사람들을 다 성 밖으로 막 끌어내야 하는데 롯이 이제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얘기를 해요. 이 성이 곧 멸망할 거야. 너는 살려면 우리와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딸들과 결혼하려고 했던 이 사위들도 농담으로 여겨요. 그래서 사위들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롯과 아내 그리고 두 딸이 이 사람들도 그리고 천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미적미적대요. 결국은 계속 미적미적 밑에서 천사들이 이들의 손을 잡고 성 밖에 끌어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하죠. 천사들이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롯이 계속 이 성에서 떠나기를 싫어하고 지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저 산은 너무 멉니다. 제가 가기 전에 멸망이 임할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천사들이 멸망을 내리는 건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저 산까지 너무 가는 거 힘들 것 같아요. 그냥 저 옆에 있는 가까운 작은 성 소알로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요 천사들이 이제까지 우리가 너의 말을 들었으니까 요번에도 듣겠노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그쪽으로 피신하게 해주어요. 자, 그래서 이제 24절 26절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소알성으로 다 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셔서 모든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소멸시키십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작은 성읍 롯과 롯의 아내 그리고 두 딸이 피해서 작은 성읍 소알까지 가다가 롯의 아내가 성이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이렇게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4명이 나왔다가 3명만 남고 1명은 소금기둥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딸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세상 소돔 고모라 멸망하는 거 보니까 이제 이 땅에는 남자들이 안 남았네. 우리는 후손을 전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마시게 하고 아버지와 동침해서 첫째 딸이 아들을 낳고 모압이라고 하고 둘째 딸도 아들을 낳아서 베남미라고 하면서 요 두 족속을 만들어내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요 내용은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도 영화로도 많이 봤고 이런 내용이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 성경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도 계속 싸우고 있는 것이 동성연애는 죄의 최종점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보거든요. 성적 타락,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성적 타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동성연애는 이렇게 안 된다고 하는 걸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겠죠. 성적 타락은
가장 은밀하고, 우리 요셉을 유혹했던 것도 성적 타락이었었죠. 성적 타락은 가장 은밀하고 또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신뢰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요거가 깨지는 거죠. 그리고 성적 타락이 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인 즐거움을 갖는 것들 중에 가장 지극한 즐거움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식욕하고 성욕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쾌락입니다. 요 성적인 쾌락을 뛰어넘을 다른 쾌락이 세상에는 없죠, 육체에는. 그래서 요거가 흔들리면 아마 최종점으로 흔들린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적 타락을, 이 성적인 쾌락을 어떤 것으로 사용하냐면 정말 신뢰에 기반한, 사랑에 기반한 사람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거래의 수단이 되죠. 거래의 수단이 되고 또는 친해지는 관계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적 타락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성적 타락이 가장 위협적인 게 뭐냐면, 아까 그리스도인 교회를 위협하는 두 가지가 뭐라고 했죠? 절대 진리의 부정, 그 다음에 절대 윤리의 부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적 타락이 다른 타락보다 가장 그렇게 막강한 것은 가족 관계를 허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윤리를 뒤흔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에게만 서로 한 사람과 한 사람 그렇게만 성을 사용하게 되어 있고,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성을 사용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사회가 막 이렇게 타락해서, 물론 지금만 타락한 거 아닙니다. 과거에도 타락했었고 지금도 타락했죠. 그런데 이 성적 타락과 함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들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물과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간이라든가 동물과 하는 거죠. 그리고 사물들과 하거나 막 이런 것들이 함께 들어왔죠. 그래서 다른 종, 우리가 이제 생물들을 쫙 구분을 하는데 다른 종들끼리는 결합을 하면 자녀가 생산이 되지 않죠. 그런데 다른 종끼리 결합을 하면서 쾌락을 얻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땅이 부정해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젠더 이슈, 나는 생물학적으로 여잔데 남잔데 나는 중성해야지, 막 나는 공성해야지, 막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타락이 왜 중요한가, 왜 그렇게 막강하게 하나님이 멸망을 시킬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을 살펴보려면 그냥 동성이니까 뭐 안 좋잖아, 막 근친상간이잖아,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 처음에 다뤘던 선악과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왜 그렇게 크게 분노하셨을까? 선악과가 맛있는 과일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금하셨던 것인데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표예요. 선악과를 안 먹었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라는 걸 고백시키는, 눈으로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선악과가 그대로 달려있다는 것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있구나, 잘 준수하고 있구나, 이거를 가늠하는 잣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적 타락이나 젠더 이슈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고 인간을 왕좌에 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런데 지금 이 성적 타락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젠더 이슈가 들어왔죠? 내 성은 내가 선택하는 거야. 하나님이 만들어준 성, 그거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 내 성은 내가 선택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컴퓨터를 하다 보니까 참 별것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은 그런 유혹을 안 느끼시는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막 팝업 광고가 뜨는데 굉장히 여러분들 익숙할 수도 있고, 뭐 이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마음대로 해. 뭘 마음대로 하란 얘기입니까? 그리고 또 팝업 광고에 또 이런 거 뜨죠. 뭐 남편이 죽은 상태에서 시아버님과 함께 뭐 이런 막 그런 게 뜹니다. 참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레위기 20장에 뭐가 쭉 나와 있냐면 시아버지와 교합하지 말 것이며 뭐 장모와 잠자리 하지 말 것이며 막 이런 수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정면으로 반대하면서 그 쾌락을 추구하라고, 그리고 그것으로 돈벌이를 삼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고, 또 그것을 워낙 자주 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떤 윤리적인 거부감이라든가 그것이 잘못됐다는 판단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을 그래서 지금은 결혼을 안 했겠지만 결혼해서 결혼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너무나 지금 소울메이트들이 소울메이트라고 하고 접근하고 그렇기 때문이죠. 자,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소돔과 고모라와 별반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네, 참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예전에 대형 카드사, 우리나라 큰 기업, 대기업에서 하는 데서도 이상한 사람들을 초청하죠. 뭐 레이디 가가라든가,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대중의 문화를 윤리의식과 상관없이 좀 더 자극적인 거, 좀 더 돈벌이가 될 수 있는 거,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소돔 고모라의 멸망이 성적 타락 때문인가, 폭력 때문인가? 기독교계 같은 교회 내에서도 성적 타락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이 나그네와 거류민과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이 사람들에게 너무나 폭력적으로 해서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이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본질을 보는 눈이, 오늘 설교 제목이 그것입니다. 본질을 보는 눈. 사물이나 현상을 성립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성질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의 멸망이 성적 타락인가 폭력 때문인가? 폭력은 예전에도 자행되고 있고 지금도 자행되고 있고, 성적 타락도 예전에도 자행되고 지금도 자행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 앞에서 자기 재산을, 땅을 다 팔아서 다 내지 않고 조금만 드렸죠. 그리고서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일은 지금 안 일어나요. 예전에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한 도시가 있었는데 그때는 멸망을 했고 지금은 멸망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 원인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베드로후서 2장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베드로후서 2장 6절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자,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폭력 때문에 망했고 징벌을 받았다고 보는 사람들도 신명기의 말씀을 들어서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유다서 베드로후서 읽었던 것처럼 문란한 성적 타락 때문입니다. 성적인 타락 여러 번 있었죠. 여러 번 있었는데 왜 소돔과 고모라의 경우, 특히 동성연애의 경우 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가, 이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성적인 타락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소멸되면 그 죄는 사라지죠. 죄를 계속적으로 지을 수 있는 원인들은 제거가 되죠.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성적 타락과 함께 다른 것들이 들어왔죠. 사물과 교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간,
또는 다른 그 외의 다른 사물들, 그러면 우리가 레위기 제사법이라든가 이런 데 나온 것에서 어떤 것이 생기냐면 땅이 더럽혀지는 결과를 얻게 돼요. 성경에서는 땅이 더럽혀졌을 경우에 땅이 사람을 토해낸다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실 때도 뭐라고 하셨냐면,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백성들이 너무나 더럽고 부정하고 불결해서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에 심는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잘못한 것으로 끝났을 때는 그냥 그 사람들을 없애버리고 다른 사람을 거기에 심으면 됩니다. 그런데 사물까지, 땅까지 지금 더럽혀졌을 경우에는 거기는 불로 사르는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것을 본보기로 두신 거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고 그 값을 훔쳤을 때 그때 바로 죽었던 것처럼 지금도 돈을 숨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은 죽지 않아요. 그런데 요것도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아, 땅까지 더러워졌구나. 사람들을 없애고 내쫓는 상태를 뛰어넘어서 더 이상 그 땅이 회복될 수 없을 만큼 자연물까지 함께 더러워졌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를 멸하셨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또 본보기였기 때문에 지금 세계 각처 또는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연애가 횡행하고 있지만 지금은 죽지 않아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지막 날 불사름을 위하여 예비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단순하게 폭력으로 인해서 그렇게 불로 인한 징벌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성적인 타락, 바로 동성연애, 그리고 그 이후에 동성연애와 함께 같이 들어온 사물과의 결합들, 그런 것들 때문에 땅이 더러워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로 멸하시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그 마음의 정욕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대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서로 욕되게 하도록 내버려 두셨대요. 그리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부끄러운 욕심이란 당연하지 않은 욕심을 얘기해요. 탐욕을 얘기해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고 남자와 여자가 성적인 결합을 해야 되는데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로 쓴다는 거예요. 여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고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적인 욕구를 그렇게 채운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합당하지 못한 일이 바로 동성연애라는 것입니다.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사형에 해당한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이 금하신 행동들이 있어요. 우상을 숭배한다든가 무당짓을 한다든가 또는 뭐 이렇게 이렇게
근친상간가 뭐 아버지와 딸을 뭐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다 돌로 죽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우리가 진리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죠. 불의로 진리를 가리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고. 자, 절대 진리는 성경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절대 진리에는 반드시 절대 윤리가 나와 있고 그걸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자기네들만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도 옳다고 시대 풍조를 바꿔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불경건한 것들을 위해 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건 노아의 홍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자, 이제 남은 심판은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었어요. 그리고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거라. 소돔과 고모라는 본복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바로 처벌을 하신 거고, 지금부터 일어나는, 그때 이후로 일어난 모든 것들은 보호되고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고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교회잖아요. 교회가 음란한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겠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교회의 도덕성도 많이 세상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롯을 살펴봤는데, 이 롯은 의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중보가 있었고, 그래서 롯은 건짐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롯처럼 자신만 지켜서는 안 됩니다. 그걸로는 이 공동체가 멸망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방종하게 하는 악에 대해서 우리는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년 시대에 이 공동체를 방종으로 끌고 가는 이 악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인문학과 논리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목소리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혜롭게 목소리를 내야 되겠죠. 인문학과 논리로 철저하게 그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레위기 20장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찬양할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들이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교회에 나오는 것도 눈치 보여요. 그렇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눈치 보여요. 공동체의 이익을 허무는 것 같고 우리의 이기심만 드러나는 것 같아서 교회 나오기도 눈치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어떤 인권이라든가 공평이라든가 이런 이슈로 다가올 때는 나는 너무 이렇게 속 좁은 사람 같고 포용력 없는 사람 같고, 그래서 나도 그들과 그냥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속은 터지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생활 다 이해합니다. 저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닥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뭔가를 하나 더 환영해주고 인정해주기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질문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던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니면 한 번씩 우리가 너무 배타적인 자세를 갖지 않고라도 한 번씩 그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우리 또 다른 남들과 다른 선택을 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세교거리가 되는 수많은 연예인들 또는 어떤 그러한 시대 흐름을 보고 와 요즘 그래, 요즘 그게 대세잖아 이런 식으로 따라가지 않고 이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이거는 좀 고려해 볼 문제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교회 예배 드리러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래서 택하셨겠죠. 여러분들이 수많은 이런 질시를 무릅쓰고 지금 예배를 드리러 왔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답니다. 기독교인 다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여러분들 아주 작게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논리로 무장되고 인문학으로 무장되고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껏 여러분들을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가시고 뭐 이렇게 보육시설 교사로 자원활동 가시고 이렇게 하셔서 아이들이 잘못된 시대 풍조 사조에 휩쓸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청년의 때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젊음과 시간과 열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남들에게 한마디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곳에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을 구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건데 이런 것들이 참 쉽지 않습니다. 지금 예배하러 오기도 쉽지 않은데 이게 어떻게 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신뢰를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인생도 올려드리고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정말 지켜주시는지 안 지켜주시는지. 그리고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다음에 자,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완성되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이 불의한 세상에서 진리를 잘 지키고 진리를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한 담대함과 용기를 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못 따라가면 바보가 된 것 같습니다. 나만 꼰대가 된 것 같고, 나만 어리석은 사람이 된 것 같고, 나만 센스 없고 무능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들이 쓰는 농담, 그들이 쓰는 속어, 그들이 쓰는 약어, 하나님 그들의 생활 방식, 습관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은 서로 멸망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진리를 맡은 자로서 너무 무능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조금이라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용기를 주시고 결단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젊은이입니다. 우리는 청년입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고 정열이 있고 열정이 있고 또 우리에게 건강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시간들을 쪼개어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들을 쪼개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로 숨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성공을 해야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직장을 가져야 하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대 사조만 상황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본질인지 그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은 영적인 부분이오니 주님이 기도할 때 알려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하루의 일과 중에 깨어서 시간을 쪼개어 기도의 시간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본질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대의 본질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서 이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이끌어낼 선배 주자로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에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단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더럽고 치사하게 속 좁게 그렇게 쪼잔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진리로 무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멀리해서 그런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경의 진리로 주님의 진리로 창조주의 말씀으로 또 무장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옳은 길로 돌이키는 그러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디서 얘기하기도 나쁘끄럽고 하나님 또 그만큼 알지도 못하고 또 우리가 얘기한다고 해도 들어줄 사람이 없는 그러한 길, 그러한 진리, 그러한 복음. 그래서 우린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곤혹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가 청년의 때에 주님께 온 것이 하나님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경의 진리로 잘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가 이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잘 설득하고 잘 전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되지 않습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본질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영 안을 열어주시고 주님 저희가 날마다 기도함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삶을 의미 없이 덧없이 이 젊음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났다 죽어가는 그 모든 과정이 이 세상에 아무 쓸모없는 그러한 주님께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잘 살고 나만 배부르고 나만 성공하고 그렇게 그런 이기적인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용기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의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 온전히 붙들려서 두려움 없이 담대함 없이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저희 한빛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